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이렇게 힘들 때가 언제세요? 저는 가장 힘들 때는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는 있지만 제일 힘들 때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 맨날 이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과 또 내가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는데 그 연인과 가족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가장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다툴 때 같아요. 근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건 바로 그 사람의 신념과 내 신념이 부딪혔을 때입니다. 이렇게 잘 지내가다도 이렇게 세계관이 아니면은 가치관이 혹은 종교가 서로 다르면 이거 가지고 다투다 보면 이게 영원히 봉합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념과 그 사람의 신념이 부딪혔을 때 혹은 신념을 넘어서서 내 진념과 그 사람의 진념이 딱 정확하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념 있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전도사님들한테 신념이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시는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의 신념을 건들지 말자. 이게 제 신념이에요. 다른 사람 신념 건드리면 괜히 피곤하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 신념은 건드리지 말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신념을 건들면 피곤합니다. 신념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꺾이면 신념이 아니에요. 꺾이면 진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꺾을 수 없는 것,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신념이나 진념은 혹시 없으십니까? 신념은요,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노아카페 가서 맛있는 양꼬치, 닭꼬치, 양갈비까지 이렇게 먹었잖아요. 제가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혹시 제 옆에서 고기 굽고 있는 친구 보셨나요? 제 친구? 그 친구가 제가 군대 동기인데요. 굉장히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문과적인 사고가 정말 거의 없는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그런 자기의 그 모습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해요. 기계를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로봇을 작동하는 것도 또 무슨 인공지능 자동차를 작동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딱딱 공식에 맞춰서 그렇게 사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닭꼬치를 구울 때도 이게 신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굽는데 이 친구는 닭꼬치를 먼저 일렬로 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건 오른쪽, 방금 놓은 건 왼쪽을 놓고 이제 잘 익어서 이걸 빼면 한 칸씩 옮깁니다. 그리고 방금 놨던 거를 다시 왼쪽에 놓고. 그러니까 닭꼬치를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만드는 걸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서 이제 정세기 도사님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념이란 없어 보였어요. 여기에 새우, 여기에 고기. 그냥 다 맛있게 먹으면 장땡이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고기를 굽는 데에도 자기의 신념이 나와요. 신념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신념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거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 근데 기준이 좀 더 강해지다 보면 이게 관습이 되고, 이 관습이 조금 더 굳어지면 이게 내 법이 돼요. 내 기준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방식, 각자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건 내 법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니까 신념을 건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암암리에 우리 카페에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거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건들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신념, 그걸 넘어서서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죠. 오늘로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끝난다. 그리고 오늘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 형제들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줬습니다. 바울은 참 오랜만에 따뜻한 환대를 느끼고 그 하루 동안 참 푹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튿날 하루 푹 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이 끝나면 항상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른 이유는 자기의 선교 내용을 보고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인 야고보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는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이걸 야고보가 잘 정리해줬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는 별 일이 없었나봐요. 말씀에 보면 딱 한 구절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 돌아갔다. 이렇게 그냥 딱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요 좀 특별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잡히러 가는 거고 넘겨주러 간 거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둘째 날이 돼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회를 이렇게 노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19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이 말씀에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를 빼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걸 넣었을까요? 자기의 사역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힘겹게 회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평안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눈물로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바울의 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렇게 이루어가셨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사역은 흔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흔히들 목회자가 하는 일, 그런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역이라는 설명을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2주 전, 3주 전이 됐네요. 강남수 선생님이 바울의 유언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때 그 사명이란 단어도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흔히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식사를 할 때 그 시중을 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봉사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할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더 넓은 의미, 사랑의 봉사, 또 때로는 시중을 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랑의 봉사는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디아코니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보면요, 예배 섬김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뿐만 아니라 주일 식사 봉사 그리고 어린이 시설 봉사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것도 예배를 섬기는 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 때로는 식사를 봉사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식사 봉사나 이렇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일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도 내 사명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 사역이라면 내 사명과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형제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계세요. 근데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그 어떤 분들보다, 그 어떤 교회의 교역자들보다 훨씬 더 이런 사랑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때로는 좀 너무할 정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이 뒤에서 어떤 한 전도사님은 디아코니를 하고 계세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디아코니아, 사랑의 봉사를 할 때 이왕이면 나를 위해서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봉사가 과중하더라도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이것이 내 사역이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겁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제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의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훈훈하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뜻밖의 일이 바로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수만 명이 있으니 이들이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다. 근데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해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또 반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소문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 그 위에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또 그걸 넘어서서 마게도나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마라. 모세를 배반해라. 율법은 이제 소용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율법을 버려라.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돈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데 이 수만 명들은 아직도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열성도 보통 열성이 아닙니다. 이 열성이라는 단어가 젤로테스예요. 젤로테스.
그 당시 젤로당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열심당, 열성당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지키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 그렇게 방법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 열심당원들한테 제거 1순위는 당연히 바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뭐 젤로당들은 율법이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신념이고 기준이고 관습을 넘어서서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그 신념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았죠. 근데 원래 바울은 그들의 신념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야고보도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일이 커지니까 야고보가 아주 현실적인 대책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마침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서원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제사, 이제 의식을 앞둔 사람들이 4명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머리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나시린이 이제 다 티가 나잖아요. 머리가 기니까. 이 사람들이 서원을 끝나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야고보가 그런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뭐 바울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고집 센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내 행동으로 이 사람이 흔들린다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원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준수했지만 율법을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념이 내가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도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신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아주 강력한 신념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내 모든 행동,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이 있으십니까? 절대 굽힐 수 없는, 내가 이 부분은 부정당하거나 이걸 건든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념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서 열성을 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내 신념을 굽히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웬만하면 굽히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굽히는 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신념이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열심히 지켜야겠죠. 다른 것은 다 내가 굽힐 수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이 신념만큼은 굽히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법, 주님의 뜻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율법으로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잘 오늘 이 시간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 어떤 율법이 있지 않는가?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일할 때 고수해야 될 딱 한 가지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고집 부리고 싶을 때도 있고 굽히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굽혀주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화합하고 화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절대 굽히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되 다른 거는 다 굽힐 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바울은 참 뜨거운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참 냉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야고보는 참 사려 깊은 사람이긴 했는데요, 그 사려 깊은 마음이 현실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곤란함을 겪을 때 그걸 따뜻하게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탁탁탁 대책을 바로 세워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번의 곤란을 겪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2번째, 바울이 1차 사역을 끝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해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오늘 3번째, 이 바울이 곤란함을 겪었을 때 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줍니다. 야고보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그 헛소문이 무마되길 원했어요. 아, 바울, 저 사람도 저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에 대한 헛소문이 다 사라지길 바랬고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바울이 그 예식을 다 끝내자마자 다음 주에 보면요, 바로 바울은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잡힙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대책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 깊은 또 현실적인 대책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간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바울이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없애고 싶었지만 결국 바울이 잡힌 이유는 유대인들의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바울이 잡힌 이유는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잡힙니다. 안타깝지만 바울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잡히는 것이 성령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신념대로 잘 풀려가는 것 같죠? 그런데 마치 게임을 하면 턴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턴이 끝나면 하나님의 턴이 찾아옵니다. 내 신념대로 밀어붙였던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신념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신념을 꺾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념은 혹시 없었는지, 내 신념대로 밀어붙였던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 신념과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일은 없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진행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내 신념대로 이끌어갔던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턴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꿔가실 겁니다. 다 늦지 않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